안녕하세요. 영신교회 한원민 목사입니다. 3월 30일 월요일 큐티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어떤 학자가 사두개인에 대해 묘사한 내용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귀족당으로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가문과 유력한 일반인 가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들은 부유했으며 세속적이었다. 법을 집행할 때 그들의 교만과 완고함은 악명 높았다. 그들은 교리적으로 보수적이었으며 자신들의 주요 관심사는 교리적 순결이 아니라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두개인들은 모세가 쓴 율법책 5권만을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신명기 25장 5절에서 8절에 기록된 계대결혼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부활이라는 개념을 거부했고 그들의 질문의 목적은 내세를 믿는 자들을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를 책망하시고 사두개인들이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 6절로 그들에게 답변하셨습니다. 그 구절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모세의 때에 아직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는 의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위의 세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현재형 동사를 통해 계시하는 이유는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 함께하고 있고 있음을 표현하기 위함이고 육신적으로 죽었던 인물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부활의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무죄하여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이 계대결혼법을 가지고 질문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자기 배우자를 못 알아볼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무성적인 존재가 된다고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한 말씀으로 많은 것을 말할 수 없지만
단지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의 연장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라 보는 게 옳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삶에 관해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린 관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관계를 누릴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시야로 부활의 소망이 꺾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가장 큰 계명입니다. 율법학자 중에 한 사람이 모든 계명이라 말한 것은 유대인들이 모은 수백 개의 율법들 가운데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유명한 논쟁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유대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토론되었던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해야 할 적극적인 명령 248개와 하지 말아야 할 소극적인 명령 365개의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명들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복음서 기자들 중에 마가만이 예수님이 신명기 6장 4절을 인용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유대인들이 쉐마라고 알고 있는 것의 첫째 부분입니다.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과 11장 13절에서 21절,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대교의 주요 신조로서 열성적인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암송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중요한 것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들이 일상적인 삶에서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하는지를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전 인격을 다해 참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큐티 본문으로 함께 나눈 사두개인의 부활 논쟁 말씀은 사소하기도 하고 아마 어렵게 다가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가장 큰 계명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보낸 각 그룹의 대표들은 질문을 가지고 예수께 나와왔으나 호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부정하는 현세주의, 껍데기만 남은 형식주의로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것을 봅니다. 대단히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것이 이 땅에서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일상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제도와 틀에 맞춰진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체험하는 환경을 사용하십니다. 마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분명 왜 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가 하는 질문들과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반대 때문에 직면해야 했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마가는 증거와 대답을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반대를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기존에 해왔던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준비이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겠지만 이 시기에 교회의 준비에 따라서 서로 다른 분위기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반대하거나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는 신앙이 회복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지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